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의 경기 남쪽 어느 고을에 김명수라는 대감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벼슬길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와 살았으나 권세는 여전하고 재물 또한 넉넉하였지요. 허나 탐욕스럽고 괴팍한 성격의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 김대감에게도 늦게 얻은 외아들이 있었으니 나이가 차서 장가를 가야 했습니다. 김대감은 좋은 며느리감을 찾았으나 좀처럼 마음에 드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난 가문의 여식들이 드나들었으나 깐깐한 김대감의 눈에는 하나같이 흠이 보였습니다. 이 고을의 여인이라곤 이리도 인물과 복이 비난단 말이냐. 재물이야 있으되 자손의 복이 끊기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김대감은 하늘의 뜻을 엿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용하다는 점쟁이 강씨를 불러 점괘를 물었지요. 강씨는 괴패를 꺼내어 놓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대감의 집은 지금 복줄이 끊기기 직전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대감은 크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허면 어찌하여 그런 괴가 나왔단 말이냐. 나는 며느리감을 찾고자 물었을 뿐인데 복이 끊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허나 염려 마시지요. 하늘이 남긴 실마리가 아직 남아 있사온데 그 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나이다. 어서 그 길을 말해보라. 점쟁이는 괴패를 거두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셋째 달 보름이 지나 달빛이 희미해지고 바람이 서쪽으로 도는 밤, 술시의 마을 서쪽을 나가면 처마에 붉은 천을 매단 초가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 우물가에 다리를 저는 여인이 있을 터인데 그 여인은 명기의 복을 타고난 귀인이옵니다. 그를 아내로 맞이하시면 대감의 집안에 다시 큰 복이 들 것이옵니다. 그 말이 진실이더냐. 명기의 복을 타고났다고? 그렇사옵니다. 그 여인은 타고날 때부터 신의 순교를 품었사옵니다. 달의 기운 아래서 태어나 음덕을 타고났지요. 다리를 저는 것은 허물이 아니라 하늘이 남긴 표식이옵니다. 천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야 복이 그릇에 고이듯 그 여인의 기운 또한 한쪽이 비어야 복이 들어찬다 하옵니다. 그 몸은 상처를 지녔으나 그 혼은 맑고 새하나니 그를 맞이하는 이는 쇠락한 운이 다시 일어설 터이옵니다. 옳다구나. 그런 복을 타고난 여인을 며느리로 받으면 앞으로 일이 술술 불린다는 말이렸다. 그는 허리를 고추 세우며 껄껄 웃었습니다. 점쟁이는 말없이 괴패를 거두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복은 사람의 손에 쥐어 있는 듯하나 실은 하늘이 메어두는 법이옵니다. 대감께서 그 밤에 나가신다면 그 실마리가 열릴 터이니 허나 명기의 복이라 하여 반드시 복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옵니다. 복과 화는 한 끈에 매달린 두 끝이니 어느 쪽이 먼저 잡히느냐는 오직 대감의 덕에 달렸사옵니다. 복이 화를 이기지 못한다면 세상에 어찌 부귀가 있겠느냐? 그대 말대로 셋째 달 보름밤이면 내가 직접 나서 그 여인을 데려오리라. 점쟁이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으나 그의 눈가엔 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김대감은 점쟁이를 떠나보내며 두 손 가득 복채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점점 들떠서 하루가 열흘같이 길었습니다. 달이 차오르고 셋째 달의 보름이 가까워지자 밤마다 대청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허면 그 여인이 참으로 있을까? 허나 만약 그 말이 참이라면 이 복이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니. 그날 밤 달빛이 옅어지고 바람이 서쪽으로 흘렀습니다. 김대감은 말 한 피를 몰고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점쟁이의 말처럼 처마 끝에 붉은 천이 나부끼는 초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우물가에는 허리를 굽혀 물을 깃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점쟁이의 말이 한치 어긋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남긴 실말이라더니 이 여인이로구나. 복이 이런 얼굴로 오는 것도 있구나. 김대감은 즉시 하인을 시켜 여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순이라 하였습니다. 어릴 적 집에 불이 나서 부모를 잃고 그때 입은 화상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김대감은 그 말을 듣자 더욱 확신하였습니다. 불의 재앙이 지나고도 살아남았다면 그 몸에 복이 남았다는 뜻이니 저 여인을 들이면 우리 집안의 운이 다시 트이리라. 며칠 뒤 순은 대감댁의 며느리로 들었습니다. 하인들은 놀라 수군거렸고 안채의 공기가 싸늘히 얼었습니다. 서이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찌 그런 여인을 집안으로 들이신단 말씀이옵니까? 가문의 채통이 무너질까 두렵사옵니다. 재통보다 복이 먼저다. 복이 들면 재통은 절로 선다. 그 말에 마님은 더는 입을 열지 못했으나 마음속의 불안은 깊어만 갔습니다. 김대감의 외아들 병만이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새어머니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런 상처투성이를 어찌 며느리라 하십니까? 아버님께선 이제 눈이 멀어버리신 게지요. 김대감은 아들의 말을 물리치며 꾸짖었습니다. 네, 입을 다물라. 복은 겉에 있지 않고 속에 있는 법이다.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네가 어찌 논하느냐. 병만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이 아니라 불길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앞마당에는 상객들은 줄지어 들고 났으며 잔치상에는 온갖 진기한 음식이 수북이 올랐습니다. 허나 그 화려한 잔치 속에서도 서이마님은 시종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병만이는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 귀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김대감 집의 달이 저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왔다지 않소? 아무리 점괘가 그랬다 한들 귀한 집안에 저런 팔자가 웬 말인가. 복이 아니라 화를 들인 셈이지요. 그 말들이 바람처럼 흘러들어 순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빛은 흰 비단 위의 그림자처럼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로도 서이마님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에 오르면 흉이 섞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간이 이리도 짜서야 사람이 먹겠느냐? 며느리란 게 입맛 하나 맞추지 못하고 염치도 없구나. 귀한 집안에 시집왔다면 손맛부터 배워야지. 이런 짠죽을 올리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썩 치워라. 보기만 해도 토악질이 올라온다. 죄송하옵니다. 순이는 개미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으나 그 목소리마저 서이마님의 귀에는 거슬렸습니다. 밤이 되면 병많은 술에 절어 방에 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더라도 순이를 한번 쏘아보고는 혀를 차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아버님도 이젠 미치셨구나. 복이라더니 우리 집안 꼴을 망칠 화로다. 처음엔 김대감이 나서서 달래고 중재하였습니다. 허나 날이 갈수록 집안의 일마다 어그러지고 사람들 입이 점점 시끄러워지자 그의 마음에도 의심이 싹 텄습니다. 허면 점괘가 틀린 것이던가. 복이라더니 어찌 이리도 불길한 일만 이어지는가. 김대감은 대청에 홀로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이 문턱을 넘어들 때마다 그 눈빛 속에는 욕심과 불안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이 나고 맙니다. 그해 여름, 김대감댁 사랑채에서 불이 났습니다. 등잔불이 넘어져 문설주가 까맣게 그을렸고 연기가 방 안 가득 번졌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퍼나르며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그 덕에 불은 금방 꺼트릴 수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웅성거렸지요. 불이 나서 망한 집안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그런 거야. 그렇다니까. 필시 더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순이 아씨 말이야. 김대감은 겉으론 아무 말 하지 않았으나 그 마음속은 뒤숭숭했습니다. 허면 그 불길이 그 여인 곁에서 난 것이란 말이냐? 순이의 집도 옛적에 불로 망했다 들었는데 이 또한 하늘의 징조가 아니겠느냐? 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순이의 흰 얼굴이 떠올라 괜스레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순이의 평판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허나 순이는 시댁의 인정을 얻기 위해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이면 방에 불을 밝히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끝은 성치 않았으나 실이 끊어질 때마다 이를 깨물며 다시 꿰었습니다. 마님께 누가 되지 않게 해야지. 복이라 믿어주셨으니 그 믿음만은 저버리지 말아야지. 하지만 노력은 언제나 헛돌았습니다. 밥이 식으면 순이 탓, 비가 오면 순이 탓이었습니다. 결국 순이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잔뜩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이마님의 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옥 놀이개 하나가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이게 어디 갔느냐. 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물건이거늘. 집안을 통째로 뒤져라. 하나라도 숨긴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쫓아라. 하인들이 방을 뒤집고 장롱을 털었지만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이마님의 눈에 순이의 방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계집의 방은 살펴보았느냐.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요. 부엌일을 마치고 막 들어오던 순이는 문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이마님은 번개처럼 다가와 순이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이 천한 계집이 여기가 어디라고 물건을 훔쳤느냐.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더냐. 서이마님은 말을 자르듯 서이마님의 방안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순이의 장롱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바로 옥 놀이개 하나가 놓여져 있었지요. 봐라. 내가 뭘 했느냐. 거지 집안의 피는 어디 가지 않는다더니. 다리병신의 손버릇까지 더럽구나. 복이라더니 우리 집에 화기를 들였구나.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으나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만이는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냉소를 지었습니다. 도둑이 아니면 그 물건이 거기 있을 리 없지요. 이제라도 쫓아내야 합니다. 이 집안에 흉이 오래 머물기 전에. 하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김대감이 대청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방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순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에 젖었으나 눈동자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서이마님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족보도 없는 천한 계집을 며느리로 삼아. 이게 무슨 꼴이랍니까? 복은커녕 제 얘기 들어앉아 집안이 시꺼멓게 타들어갑니다. 감히 내 어미께서 물려주신 놀이개를 훔쳐? 어디서 거지근성이 남아나질 않는구나. 다리는 절고 손은 남의 물건을 탐하다니. 정말이지 산 것이 따로 없다. 대감어서 저 계집을 당장 내쫓으시오. 저런 흉한 팔자를 두면 우리 집안 씨가 마르겠사옵니다. 어머님, 제게 그런 죄는 없사옵니다. 맹세코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아버님, 제 말을 믿어주소서. 누가 내 어머니더냐. 그 입 다물거라. 김대감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순이를 향했으나 그 안엔 오래 눌러온 불안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더 말하지 마라. 복이라 믿었거늘 제 얘기 함께 들었구나. 당장 내보내라.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순이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인 둘이 다가와 팔을 잡았고 서이마님은 입가를 감싸 쥔 채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이의 걸음은 비틀거렸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이마님은 조용히 웃음을 흘렸습니다. 사실 모든 일은 그녀가 꾸민 흉계였습니다. 전날 미리 한여를 시켜 놀이개를 순이의 보따리 속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병만은 어미의 속셈을 알아차렸으나 그것을 말릴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눈이 옳았습니다. 전현이 떠나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복은 제 자리를 찾아오는 법이지. 이제야 집안이 숨을 쉬는구나. 며칠 뒤 김대감은 한양에서 이름난 양반가의 규수를 새며느리로 들였습니다. 그 여인은 고운 자태의 말씨 또한 점잖고 손끝 하나까지 단정하였습니다. 서이마님은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봐라. 이 얼마나 고운 자냐. 복은 역시 기품을 알아보는 법이지. 병만이도 그 옆에서 새색시를 흘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잔치가 다시 열리고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들었는가? 김대감 대개복이 다시 들었다더군? 새며느리가 한양 양갓집 규수라지. 참으로 잘 어울리는 인연이라오. 역시 점 여인은 흉한 팔자였던 게야. 김대감 댁에는 그렇게 다시 복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매몰차게 쫓겨난 순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달빛은 흐리고 눈보라가 들판을 덮었습니다. 입고 나온 옷은 며칠 사이에 누더기가 되었고 발은 얼어붙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쫓겨날 때는 변변찮은 물건도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빈털털이었지요. 며칠째 굶주린 순이는 길가를 헤매며 쓰레기 더미에 남은 음식을 뒤졌습니다. 고인 빗물을 손바닥으로 모아 입에 적셨습니다. 입술은 갈라지고 손끝은 터져 시뻘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순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이의 얼굴을 만나면 밥 한 술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자마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제액을 지닌 계집이 돌아왔대요. 들여다보면 운이 더러워진다던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오. 순이가 다가서자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누군가는 대문을 닫으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런 여자를 집에 들였다가 불나고 병이 돌았다더라. 썩 꺼져라, 화기 같은 년.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기보다도 사람들의 눈길이 더 매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부평초처럼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던 어느 날, 순이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마을에 닿았습니다. 발걸음은 이미 힘을 잃고 숨소리조차 메말랐습니다. 마침내 길 한가운데 쓰러져 눈 속에 반쯤 묻혔습니다. 입김이 끊어지듯 사라지고 눈앞은 까맣게 가라앉았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순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낮은 천장 사이로 바람이 새어들어오고 벽에는 낡은 종이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몸이 따뜻했습니다. 곁에는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정호윤이라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정선비는 마을 어귀를 지나던 중 눈 속에 쓰러진 순이를 보고 차마 외면하지 못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추위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지 뭡니까? 세상에 기댈 데 하나 없는 처지인 듯합니다. 잠시라도 이 집에서 숨을 돌리게 해드립시다. 어머니, 그게 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이 사람을 내 눈앞에 두셨으니 제 손으로 살려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정선비는 주구를 떠서 순이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달여 상처에 발라주고 열이 오르자 물수건을 식혀 이마에 올렸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 열이 조금 가라앉아 정선비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데워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순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조심스러운 연민이 함께 어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순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고 말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았으나 곁에서 묵묵히 죽을 떠먹이는 사내의 손길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순이의 기운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겨울 햇살이 비치자 그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가쁜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 어찌 있겠사옵니까?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언젠가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이지 빚을 진 것이 아니오. 은혜를 말하신다면 그건 하늘이 제게 주신 인연이지요.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아무 근심 말고 머무르시게. 이 집이 비록 가난하나 마음 하나만은 따뜻하니 걱정 마시골요. 그 말에 정선비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던 온기였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정선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선비는 한때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허나 조정의 권세가들과 뜻이 어긋나 집안이 몰락하였고 이제는 가난한 선비로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선비는 3번이나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오롯이 공부에 집중을 못한 것이 원인이었지요. 한때는 그를 놓지 않겠다 다짐했으나 이제는 붓 대신 지게를 지고 마을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의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어찌 나이 드신 어머님을 일시키고 제가 맘 편히 글이나 읽겠습니까? 그것은 도리어 이치에 어긋납니다. 그 말에 노모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이토록 곱고 선한 사람들이 곤궁에 시달린다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불공평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분들처럼 마음씨가 곱고 선한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내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반드시 도와드려야 한다. 그날부터 순이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살림을 도왔습니다. 빨래를 하고 마을집에 품을 팔아 돈을 벌어왔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나무를 주워오고 장터에서 남은 채소를 받아다가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는 몸도 불편하면서 어쩜 저리도 부지런하냐.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천대 속에서도 저렇게 고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손을 미끄러뜨려 집안의 귀한 도자기 그릇 하나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 귀한 것을. 노모는 놀라며 다가왔으나 얼굴에 노기가 없었습니다. 깨졌으면 그뿐이지. 그릇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마음은 그럴 수 없단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런 일로 상심 마시오. 순이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김대감 집에서 들은 복없는 여인이란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낡은 보자기 하나에 옷 한 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까지 불운을 안겨줄 순 없지. 내 팔자가 그러하니 이쯤에서 떠나는 게 옳다. 순이는 결심하고 달빛이 희미한 밤 조용히 초가를 나섰습니다. 보자기 하나를 품에 안고 눈발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마다 눈이 뭉개졌고 숨결마다 하얀 김이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가 뒤를 돌아보니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정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 한밤중에. 돌아가세요. 저 때문에 집안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있는 한 선비님과 어머님께 재앙이 닥칠 겁니다. 정선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차가운 바람에 섞여 길게 퍼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운을 타고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고 나서 이 집은 따뜻해졌소. 어머니께서도 웃음을 되찾으셨고 제 마음도 오래간만에 편안했소. 그런 일을 두고 어찌 흉한 팔자라 하겠습니까? 그리 말씀 마옵소서. 저는 가는 곳마다 불이 나고 병이 돌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저 저 같은 사람은 세상 어딜 가도 화근이라 이제는 떠나는 게 옳습니다. 정선비는 잠시 말이 없더니 한 걸음 다가와 등불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운을 타지만 살아가며 그 운을 바꾸는 것 또한 사람의 몫이요. 당신이 내 곁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지 재앙이 아니오.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마시오. 함께 새 삶을 개척합시다. 그 말에 순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 같은 여인이라도 선비님 곁에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세상은 저를 더럽다 하고 사람들은 저를 귀신이라 부르는데요. 귀하든 천하든 그런 건 세상이 매단 이름일 뿐이요. 나는 가진 것도 이름값도 없는 초라한 선비요. 허나 내 마음만은 온전히 드리겠소. 당신을 하늘이 아니라 내가 택하겠소. 순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정선비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고 순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머리 위로 번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잠시 멎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순이와 정호윤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초라한 초가 안에 피어난 인연은 비록 세상 눈에는 작고 가난했으나 그 어느 궁궐의 혼례보다도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이제 순이는 정선비의 집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연기가 피어오를 즈음이면 산비탈로 올라 나무를 캐왔습니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집안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밥상이 오르고 불이 고르게 타오르자 정선비는 오랜만에 붓을 잡았습니다. 자비를 덜게 되자 마음이 고요해졌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오. 예전엔 아무리 외워도 머리에 남지 않던 글이 요즘엔 마치 물이 스며들듯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말대로 집안에는 크고 작은 복이 이어졌습니다. 이웃이 쓸모없다며 장작을 내어주었고 오래 거래하던 상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마당에 우물물은 맑게 솟았고 병들어 있던 닭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게요. 이상하게도 순이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운이 트이니 정령복이란 게 사람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소.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선비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3번이나 낙방했는데 이번이라 해서 다르겠습니까? 더는 욕심내지 않으려 했소. 그리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선비님, 글은 밥이 아니어도 뜻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올곧은 일을 기다립니다. 지난 일은 다 하늘이 때를 재던 것일 뿐이니 이번엔 나가보세요. 정선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이 그러시니 그 뜻을 저버릴 수가 없군요. 이틀 뒤에 길을 떠나겠습니다. 이틀 뒤 정선비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전날 밤 새도록 그의 옷을 말리고 길에 오를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모와 함께 마당 끝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길이 멀고 춥사오니 부디 몸 조심히 다녀오셔요.
걱정 말아요. 돌아올 땐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소. 정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순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와 노모는 매일 새벽 향을 피워 하늘에 빌었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두 사람의 마음은 간절했고 그 마음이 닿는 곳마다 봄 햇살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정선비가 한양으로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식은 없었고 산새의 울음만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문 앞에 등불을 걸었습니다. 혹시나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괜찮을 것입니다. 선비님은 하늘이 반드시 도우실 분이니까요. 그날 밤 바람이 고요히 불었습니다. 달빛이 처마에 고이고 향불이 사그라질 즈음 순이는 두 손을 모은 채 속으로 기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마음만이라도 닿게 하소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마다 바람이 순하고 해가 따뜻하길.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눈이 녹고 들판에 새싹이 돋을 무렵 멀리서 말을 몰아오는 한 사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렸고 햇살 속에 번쩍이는 금빛 교지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함성을 질렀고 사람들은 뛰어나왔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정호윤이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과거의 장원 교지가 들려 있었고 그가 웃을 때마다 하늘조차 더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소식이 내려오자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줄을 서서 꽃잎을 뿌렸고 아이들은 징과 꽹과리를 쳤습니다. 정선비가 말을 타고 마을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지난 세월의 서름과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소리였습니다. 다 당신 덕이오, 순이. 내가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길을 버티게 해준 것도 모두 당신이었어. 아닙니다, 선비님. 하늘이 마땅히 주신 복이옵니다. 저는 그저 그 곁을 지켰을 뿐이옵니다. 정선비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어느 귀부인의 손보다 곱고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관청에서 벼슬이 제수되었습니다. 정선비는 새로 지어진 관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검소하고 조용히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새벽에는 하인들을 살피고 낮에는 손님을 맞으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질서가 잡히고 그녀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오. 내가 벼슬길에 오른 것도, 집안이 다시 일어난 것도 모두 그대 덕이오. 하늘이 내게 주신 복은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대요. 맞다, 순이야. 네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은 날마다 빛이 들었다. 이제는 내 조상에게도 부끄럽지 않구나. 네가 이 집안의 진짜 복덩이다. 그렇게 정선비의 집안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복은 더 이상 부귀의 모양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피어난 인연이 끝내 그 모든 불행을 거두어 갔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감의 집안은 그 뒤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인 며느리는 처음엔 단정하고 점잖았으나 그 단정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고아쓰되 성정이 사나웠고 비단옷과 장신구를 날마다 새로 사들였습니다. 병만이는 아내에게 휘둘려 날마다 술과 노름에 빠졌습니다. 재물은 눈 녹듯 줄었고 하인들마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서이마님은 속이 타들었으나 그래도 체면상 아들 부부를 감싸며 애써 웃었습니다. 김대감은 말없이 술만 기울였습니다. 그해 늦가을
김대감은 결국 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장사치와 결탁하여 관청의 물품을 몰래 빼돌리려 한 것입니다. 허나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사치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습니다. 장사꾼은 돈을 횡령하여 달아났고 그 책임은 김대감에게 몰았습니다. 곧 관에서 사람이 내려와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기와집의 문패는 뜯겨나가고 남은 재산은 빚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병만의 아내는 금부치와 옷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서이마님은 넋이 나가 울기만 했고 김대감은 허공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많던 재물과 권세는 하루아침에 흙먼지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들자 김대감 일가는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구걸로 연명하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렸고 밤마다 찬바람이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이 있겠느냐? 내가 복이라 믿었던 것이 이 꼴을 낳았구나. 이게 다 그 계집 때문이야. 그 여자를 들이지 않았더라면. 김대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힘없이 걷다가 한양 큰 길가의 한 대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지요. 병만은 머리를 떨군 채 말이 없었고 서이마님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김대감은 초점 잃은 눈으로 대문 기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걸하듯 문 앞에 남은 밥풀이라도 얻고자 했습니다. 하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 하나가 나와 음식을 내주자 서이마님은 그릇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밥 한 술에도 고맙다니. 내가 이 꼴이 되었구나. 그때 안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순이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문 앞에 거지 셋이 와서 구걸을 합니다. 불쌍해 보여 밥을 내주었사옵니다. 순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여 얼른 바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마당 끝에 서서 문 밖을 내다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낡은 옷에 찢어진 신발,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그들은 다름 아닌 김대감 일가였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고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날이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어찌하여 이런 몰골이 되셨습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몸이라도 녹이시지요. 세 사람은 놀란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서이마님은 입술이 새파래지고 병만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잃었습니다. 김대감은 멍하니 순이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흐느끼듯 웃었습니다. 하늘이 이 늙은 죄인을 이렇게도 부끄럽게 만드시는구나. 순이는 머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들을 안으로 들이세요. 따뜻한 밥과 옷을 내오도록 하세요. 하인들이 그들을 부축해 마루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상에 김이 오르고 옷이 내어지자 세 사람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읊조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세상 인심이 다 식었다 생각했는데. 하늘이 아직 이런 분을 남겨두셨구나. 하지만 곧 순이를 마주본 순간 그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저 얼굴, 설마. 이럴 수가 순이 아니더냐? 달이 절던 그 계집이 이런 집의 안주인이 되었다고? 세상에. 그리 놀라지 마시옵소서. 하늘이 저를 살리시고 좋은 인연을 주셨을 뿐입니다. 지난 일은 모두 옛날이 되었으니 부디 불편히 여기지 마시고 이 집에서 몸을 녹이시며 쉬어가시옵소서. 그 말에 김대감은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서이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내리깔았고 병만은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그들을 별채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별채에 묽게 된 김대감 일가는 입은 옷만큼이나 자존심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이마님은 침상에 앉아 한숨만 쉬었고 김대감은 벽만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병만이는 아무 말 없이 밤새 뒤척이다가 이윽고 어둠 속으로 살금살금 일어났습니다. 병만이는 안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흐린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나무로 짠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하인들의 품삯과 구율비를 모아두던 상자였습니다. 병만은 주변을 살피더니 떨리는 손으로 괴짝에 자물쇠를 들어올렸습니다. 쇠가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비단보에 쌓인 금부치와 패물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그 위에 스치자 희미한 금빛이 벽에 반사되었습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복이 내게서 떠난 게 아니라 잠시 숨어 있었던 거야. 그는 이를 악물고 금부치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병만은 어둠 속에서 헐떡이며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내 마을 포졸들의 함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도둑놈이 달아난다. 병만은 비탈을 넘어 달리다가 발을 헛디뎌 바위 틈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고 한 줄기 비명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진 병만이는 차가운 돌무더기 사이에 멈추었습니다. 그는 숨이 끊어졌지만 손에는 여전히 금부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벽녘, 포졸들이 시신을 옮겨왔습니다. 서이마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충격으로 각혈을 하고 며칠을 버티지 못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김대감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허옇게 빛나고 귀에서는 바람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는 며칠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내 마을을 떠돌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내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려 그리하셨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그 이후로 김대감을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선비는 고을의 현감이 되었고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굶주린 자가 오면 밥을 주고 병든 자가 오면 약을 내어주었습니다. 정선비는 해마다 구율미를 내었고 순이는 손수 옷을 지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늘이 복을 거두지 않은 건 네 마음이 고닫기 때문이지. 사람의 덕이 쌓이면 집이 성해진다더니 이 집이 그러하구나. 복이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베풀고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지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향로에 불을 정돈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날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그 한마디 자비가 저를 살렸듯 이제는 저도 그 자비를 나누고자 할 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순이의 가족은 늘 따뜻했습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었고 그의 화답하듯 이들에게는 복이 끊임없었지요.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선한 인연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인연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니 사람이 선을 쌓으면 복이 따르고 탐욕을 품으면 화가 그 마음을 태운다지요. 순이는 온갖 순환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았고 김대감 일가는 욕심 속에서 스스로의 업을 벗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어 원망보다 연민을 오래 남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순이는 복을 거두었고 김대감 일가는 화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늘의 재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른 결과일 뿐이었지요. 살다 보면 우리 또한 원망과 미움을 품게 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원한은 원한으로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멈출 수 있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속에 남은 미움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작은 자비를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